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늘 예수님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예수님을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또 논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괜찮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쳐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면 안식일에 일을 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일하지 않는 날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면 안식일을 범한 죄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사람들은 고발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안식하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을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날이 되게 하시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날이요,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병 걸린 사람을 병에서 끌어내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안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일날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주일 다른 날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주일날 특히 얼마나 애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일부 예배 드리시고 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주차 관리나 식당 봉사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또 예배를 2부 예배 또 마치면 또 각종 모임 하시고 회의하시고 또 기관들 모임 가시느라고 얼마나 바쁘고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혹시 그러한 모든 주일 사역을 통해서 주일날 고단한 주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주시는 귀한 안식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날, 우리가 주일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정말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 안식일날 병 고쳐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안식일날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이 병들었는데 병 고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은 선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일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어떠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구덩이에 빠진 성도들을 끌어내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슨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낙심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망이라고 하는 구덩이, 절망이라고 하는 구덩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구덩이,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덩이에 빠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온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을 끌어내는 일입니다. 어려운 구덩이에 빠져서, 어려운 일들 속에 빠져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끌어내는 일, 이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선한 일입니다.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다시 설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주일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주의 일 때문에, 회의하는 일 때문에, 봉사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정하는 일 때문에, 우리의 기관 모임 때문에 정말로 웅덩이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런 성도들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우리 모두는 참된 안식을 결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들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 빠져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끌어내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웅덩이에서 나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안식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 주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거기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세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제천의 화재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울 종로여관의 화재 사건도 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밀양의 병원에서 화재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다시 한번 상처를 받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신문의 기사를 보면 물론 이러한 화재를 통해서 희생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제천 화재 사건 때는 우리 성결 교단의 두 분의 목사님이 여기에서 일을 당하셨고, 서울 종로 여관 화재 때에는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은 정말로 초라한 여관이었는데 장흥에서, 전라남도 장흥에서 엄마와 초등학생 딸과 중학생 딸이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서울 구경을 올라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세 명이 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밀양 화재 사건 속에서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 희생자들도 있지만 시험에 어렵게 합격을 해서 처음 직장으로 간호사가 되어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원하지만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꺼져가는 심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상한 갈대와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꺼져가는 심지와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국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부목사님이 인솔을 했지만 우리 부목사님이 지금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우리 청년들이 참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역을 하는 중에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여수에도 기념관이 있지만 한만에도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기독교가 세운 기념관이 아니라 나라가 세운 기념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도로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그런 건축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3.1운동 애국지사로 선정이 되어서 나라에서 이렇게 지어준 기념관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장남과 차남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성을 손으로 바꿔서
손재선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신학교에 보내서 전도사로 길러낸 목사님입니다. 저희가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저희들을 안내해 주신 분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의 장남입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애양원 교회에서 그 나병 환자들의 환부에 자기의 입을 대고 피고름을 빠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 환자들의 상처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았느냐 하면 한센병 환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침이 내 환부에 닿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100세가 된 할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지금 손양원 목사님이 68주기입니다. 6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할머니는 새벽 예배 때마다 우신다고 합니다. 왜 우시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68년이 지났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그리워서 잊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68년 전 정말로 가족도 자신들을 버렸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그 목사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한 갈대입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그 상함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이기 때문에 그 끓음 때문에 우리가 눈이 따갑고 다른 사람에게 코가 맵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사랑이 필요하고 서로의 격려가 필요하고 서로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에이, 상한 갈대, 냄새나는 사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우리의 눈을 따갑게 하고 우리의 코를 따갑게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들을 꺼버리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감싸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아껴주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일날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안식일에 병 고쳐도 됩니까? 예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굳은 손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치고 안식을 받은 여자가 또 있습니다. 혈류병에 걸렸던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 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자에게 나가게 됩니다. 즉시 그 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 여자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밀고, 예수님을 밀치고, 예수님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혈류병 걸렸던 이 여자 하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지만 다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청년들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선교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늘 있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 일정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5시부터 9시, 10시까지 짜놨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과연 이 빡빡한 이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일들을 10시까지 하면서 정말 이 청년들이 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평소에 새벽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야 이거 너희들 너무 날씨도 춥고 너희들 너무 늦게 자고 하니까 새벽 예배는 그냥 푹 쉬어라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새벽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획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전화하면 한 사람도 전화를 안 받아요.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어떻게 하루 종일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일주일 내내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깜짝 놀란 것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쌩쌩한 거예요. 아주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연속이 되었지만 청년들에게는 날씨가 그렇게 추워도 단기 선교하는 그 일이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신이 나는 그러한 평화와 안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 많으냐 일이 적으냐가 안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안식을 못하는 것이고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안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영은 목사님이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을 때 9가지의 감사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기도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하였을 때 손양은 목사님은 9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잃었어요. 장자와 차자를 잃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의 마음은 철심장입니까? 그 두 아들을 잃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을 붙잡고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예수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선 목사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은 복받는 날입니다. 거룩한 주일,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남으로 참된 안식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고단한 날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건져내고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 주님의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